네, 오늘은 나의 약함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참 숨기죠.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죠? 약함이 드러나면 부족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시죠. 이재훈 목사님께서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강점은 그의 치밀한 꾀, 전략, 철저한 준비성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어져야 될 것으로 보셨다.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에서 환도뼈를 위골시킨 이유는 그의 꾀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약한 자가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패배자가 될 때 네가 승리했다고 여겨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어느 인생도 내가 잘났어, 난 강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약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오늘은 나의 약함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함에 영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약함에 영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엄청나게 날카로운 도끼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죄악들로 가득했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유다의 모든 존재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손을 보신 것입니다. 베어버리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줄기는 히브리어로 잘린 나무, 밑동을 의미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요.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 완전히 잘려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소망도 없고 삶이 무너지고 목표를 잃고 실패로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상황을 겪어봐서 아는데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새의 줄기일까요?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이새의 줄기일까요?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이고요, 할아버지는 오벳인데요, 오벳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맞히시는 분에게 쿠폰을 드립니다. 누구세요? 이따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혼혈입니다.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는 것이죠. 모압의 후손이었습니다. 혼혈입니다. 당시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던 사회였어요. 굉장히 무시를 했습니다. 혼혈족이면 굉장히 깔봤죠. 그러니까 이세 집안은 편견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주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무시받는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을 돋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싹은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음을 뜻합니다. 가지를 다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밑동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장차올 메시아가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방식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같이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냄새나는 그곳에 벌거벗은 무력한 모습으로, 아주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깨질 것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싹을 뜻하는 넷제르라는 말에서 나사렛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도 안 된다. 넷제르,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싹과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느냐, 깔봤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 위에 여호와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시죠.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누가 잘한다고 하면 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남다른 요인과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애초부터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 안 믿는 이유를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넷째르, 약한 고운 순 같은 곳에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약하디 약한 말구유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약함은 나의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란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린 나무처럼, 밑동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잘린 것 같고 배임을 당한 것 같습니까? 가진 걸 모두 잃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좋은 때이죠. 자, 그렇다면 왜 약함이 축복일까? 왜냐하면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약함에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함과 여호와의 영이 만나면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강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간 꺾이죠. 잘리고 베인다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지혜의 영이 부어진다고 했어요. 지혜가 뭔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통찰이 뭔가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남다른 직관력이죠. 모략은요, 계획을 세우는 창조적인 사고입니다. 재능은요, 실행으로 옮기는 용기와 힘이죠. 지식은요, 삶으로 체득한 노하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이 필요합니다, 모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게 약함을 인정할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강하다고, 난 문제가 없어, 난 이대로도 너무 잘하고 있어, 여기는 분들에게는요, 죄송하지만 이 영은 절대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자, 한 청년이 잘 나가다가 팀원들과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별명이 싸움닭이 된 거죠. 팀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동갑내기 선임 친구가 너무 많이 잘 챙겨줬다고 해요. 갑자기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친구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죠. 밥을 잘 못 챙겨 먹고 다녔는데 친구가 밥도 해주고 또 가족들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가족의 사랑이 너무 고팠는데 거기서 따뜻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 친구 덕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팀의 막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갑자기 팀장인 이 지체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문제를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일이 더 커졌고 팀원들이 똘똘 뭉쳐서 왕따를 시키고 이 청년과 일하지 않겠다고 당체 보이콧을 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숨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을 맞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절친에게, 선임인 친구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 친구가 태도가 싹 바뀌더니 너 나가 그랬대요. 갑자기 거리에 뛰쳐나와서 털썩 주저앉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펑펑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밑동이 잘린 것처럼 내 인생이 완전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회개가 터져 나왔대요. 자신이 사랑보다 판단을, 그 친구를 또 너무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성김보다 너무 성공을 추구했던 자기 모습이 깨달아지면서 영이 임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지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약해진 바로 그때 성령이 이 지체를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기도 부탁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주고, 동역자들이 아침마다 시편을 보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더래요. 아, 내가 너무나도 권위적이었구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구나. 성김보다 너무 몰아세웠구나. 그러면서 먼저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그곳에서는 먼저 사과도 하고 또 다 불러서 이렇게 사랑도 해주고 섬기고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쾌속 승진을 해서 너 지금 너무 잘 나가요. 돈 진짜 잘 법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용기와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를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사용해 주세요. 성령으로 채워 주세요. 아멘. 이따가 그 마음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그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 모략과 용기, 지식과 경외의 영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리고 배임당한 밑동과 같은 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의 약함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고 없고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제발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죠. 그 약함도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약함으로 약함을 보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함으로 약함을 보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삶에서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3절입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는 누굴까요?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먼저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주님이 즐겁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띄워주세요. 3절.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들리는 대로 판단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성령이 아직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들으셨습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람들의 이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세상은 그녀를 멸시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들리는 대로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만 보고 사람들은 비난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녀의 목마름과 갈망을, 그 이면을
보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보셨죠. 상하다가 히브리어로 샤발인데요, 산산조각나다. 통회는 다카, 고운 가루가 되다. 깨지고 으깨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이죠. 그 마음을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이면, 그 마음의 목소리,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웃고 있어도 그 마음 아픈 내면의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연애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연애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 다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면, 그 이면. 네. 그런데 4절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고 들으시죠? 그죠?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보고 들으시고 그 이면을 보고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여기 나오죠? 저는 여기서 말씀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약한 사람. 두 번째, 누구죠? 학대받는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약한 사람,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약하다는 뜻은요, 네, 자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학대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왜 특별히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실까요? 자신이 약하기에, 가난하기에, 이대로는 안 되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저는 사랑의 나눔을 또 갔는데요, 교남동 동장님과 작년에 찾아뵀던 분인데 너무 생각이 나서 이번엔 다른 조로 배정이 돼서 다 갔다가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동장님도 너무 생각이 나셔서 의기투합을 해서 다시 가자 해서 찾아뵀습니다. 옥탑방이었습니다. 작년에 나눴던 이야기들이 다 떠오르면서 특별히 그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님이 건설업을 하셨는데 이제 찾아가서 이런저런 또 얘기 나누면서 또 자기가 이제 건설업을 했는데 그놈의 화 때문에, 그놈의 술 때문에 사기를 당했고 그 건물을 본인이 지셨대요. 근데 옥탑방에 사시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근데 쫄딱 망하셨대요. 그렇게 자기가 아내를 고생시켰다고 참회의 눈물, 또 참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스트레스로 할머님이 눈이 멀게 되셨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너무 고우세요. 백발에 너무 고우시고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참 천사 같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할머니,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세게 막 눈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성당 이렇게 팔찌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보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동장님에게 꼬깃꼬깃한 돈을 장롱에서 꺼내주시면서 주시는데 힘든 사람에게 써달라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어제 그 할머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마치 주님이 저에게 그 입에 몽둥이로 제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민아, 너 더 겸손하고 더 저렇게 가난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저렇게 순수하게 천사같이 하나님께 나와야지. 너 많이 때가 묻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방 내내 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한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와중에도 꼬깃꼬깃 5만 원짜리를 주시더라고요. 동장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과연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를 것 같더라고요. 주님의 기준은 뭘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의와 신실함.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의는 째다까, 또 믿음, 신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요. 의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딱 두 가지예요. 의,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뭔지 아십니까? 착하고 바르고 흠없고 완전 무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와 공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제다가는 뭐냐면요, 의는 뭐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할머니처럼 저는 비참합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보시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딴 거 보지 않으세요. 그 의가 있냐? 그 믿음이 있냐?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가 뭐죠? 나 같은 죄인이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놀랍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당연히 와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도저히 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너무나도 달라서 놀란다는 것이죠. 자, 근데 누가 이 주님의 판결 기준에 합격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입니다. 저는 병자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새싹과 같습니다. 그때 영이 부어지고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네. 병자라고 하면 내가 왜 병자야? 네, 썽을 냅니다. 그리고 가난한 건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약한 건 초라하게 여깁니다. 비천한 건 저주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시죠? 네. 우리가 다 비천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약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밥통에 냄새나는 내 마음에 오신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죠? 5성급 호텔에 오신 게 아니라 벌거벗은 아기로 냄새나는 말 밥통에 오셨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오셨습니다. 오해가 다분하죠. 오해 받으셔서 오해받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정부 강요의 축하가 아니라 목동들의 가장 비천한 자들의 축하를 받으셨습니다. 초라하죠? 태어나시자마자 영아학살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하셔야 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40일간 완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극심한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일부러 체험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에게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시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관계와 질서에 철저히 스며드셨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결코 축복된 인생이 아니죠. 세상에선 이런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 기구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셨죠? 그 이유는 나 때문에 약한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가장 큰 위로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약함으로 우리의 약함을 보듬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천함은 저주라고 여기고, 가난은 너무 싫고, 그리고 약함은 너무 초라해서 부끄럽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약함으로 약한 사람을 보듬기 위해서,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리셔야 됩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약함으로 누군가의 약함을 보듬고 계십니까? 최근에 누구를 보듬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1년 동안 아무도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신앙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쥐어 짜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약함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약함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 6절부터 나옵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었다 뺐다 장난을 치는데도 전혀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천국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로, 초상적인 얘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천국 공동체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곳이 어디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동물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공동체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이 어떻죠? 양 진짜 더럽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소신 있게 자기 길로 가는 거. 가다가 여러분, 저는 충격적인 사진을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어디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양이 3,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양이 제일 먼저 가는 양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떨어진 양은 살았어요. 왠 줄 아세요? 푹신푹신해서 쿠션이 돼가지고. 여러분, 양이 더럽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나 너나 양이야. 네. 자, 염소는 어떻습니까? 곰곰이 특징을 생각해 봤어요. 들이받기를 잘합니다. 뿔로 어렸을 때부터 막 들이받습니다. 에이씨, 다 들이받아요. 네. 늑대는 어떻습니까? 양의 천적이죠. 두려운 존재입니다. 포악합니다. 표범은 어떻습니까? 민첩하고 빠르죠.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커다란 눈망울을 가졌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하면은 포효하면 다 도망갑니다. 곰은 어떻죠? 여러분, 곰 뛰는 거 보셨어요? 엄청 빨라요. 한 시속 60km 됩니다. 곰 보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네,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네, 곰은 맹렬하고 파괴력을 지녔죠. 한 번 맞으면 이 펀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동물과 비슷한 것 같으세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동물들이 우리의 기질과 특성, 우리의 살아온 방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공동체엔 소심하고 겁 많은 양 같은 사람도 있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늘 들이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네,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민첩하고 빠른 사람도 있고요. 일을 빨리빨리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겁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모든 스펙을 갖춘 동물의 왕 같은 사자와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 7절에 함께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또 쿠폰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 가정경제 파탄 난다고. 네, 몇 번 나올까요? 맞히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아닌데?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아내가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자, 6번이에요. 6절에 볼까요? 띄워주세요. 함께 살고 함께 누우며 함께 있는데. 7절 띄워주세요.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뒹굴며. 5번 맞네요. 아까 5번 손 드신 분 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담비잠인 것 같아요. 네,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6번이라고 썼지 왜? 아내님께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영적인 최고봉은요, 함께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찬양하는데 함께가 안 돼. 걸리는 게 많아. 거운 가루가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고운 가루가 되면 걸리는 게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최고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공동체 모두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누가 순회 와도 누구를 만나도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보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리하여서 정말 함께 뒹굴고 함께 살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공동체, 정말 그래서 어떤 누구와도 함께하는 그런 순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천국 공동체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6절, 7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네? 아, 그건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거겠죠, 당연히. 어리다, 어리다. 맞잖아요, 그죠? 6절 띄워주세요. 어린 양, 새끼 염소, 어린 사자, 어린 아이. 7절 띄워주세요. 그 새끼들. 8절에도 젖먹이 어린아이.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큐티는 질문하는 훈련이죠.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동물들을 이끌고 다니는 대장 노릇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까 그림에서 나왔죠? 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입니다. 모든 동물을 통솔하고 이끄는 리더십, 대장 노릇을 누가 한다고요? 어린아이가 한대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벌거벗 무력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해지셨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습니다. 진짜 대장은 누구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생기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권력과 힘이 아니죠. 겸손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진짜 대장이 되셨죠. 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힘에 의해서, 누군가 한 명의 잘남에 의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님께만 이끌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약함과 겸손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 9절이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에 오기만 하면 모든 해와 상함이 치유되고, 9절 띄워주세요,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든 해와 상함이 다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간혹가다 순에서 상처받았다, 아프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 떠나겠다는 지체들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하고 제가 잘 이끌지 못한 리더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드디어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서 민족들의 깃발이 되어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것은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예수님이 기치가 되고 깃발이 되어서 그 깃발 아래 모두가 모여서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해함이 치유되고 상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고 가정이 치유되고 정말 예수만이 기준이 되고 예수만이 깃발이 되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3가지 기억하십시오. 약함의 영이 머뭅니다. 두 번째, 약함으로 약함을 보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약함으로 약함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합니다.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하나님 이제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리고 배임을 당한 것 같으십니까? 가진 걸 모두 다 잃어버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내가 일할 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약한 보잘것없고 비천한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약함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보면 수치스럽고 나의 보잘것없음에 자기 비하를 하며 하나님,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늘 강한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고 하나님, 꾸미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잘리고 베인 것처럼 가진 걸 모두 다 잃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때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 모략과 용기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주의 영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강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문제를 풀림이 없습니다. 직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을 세우며 창조적인 사고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모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실행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체득한 노하우로 하나님, 직장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약함 가운데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용기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초라함이 하나님 빛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면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니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웃고 있지만 속 울음으로 우리가 골마 터진 우리의 마음의 이면을 보시는 주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 목마름과 갈망을 보시는 주님, 오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나왔습니다. 오늘 나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내면을 보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의로우심,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죄가 없다고 칭해 주시며 의로움을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병들었습니다, 불쌍합니다, 비천합니다, 가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를 놀랍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 나의 약함으로 누군가 약한 사람을 보듬고 사랑하고 그 이면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면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며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 내가 병들었다고 죄인이라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비천하라고 고백할 때 구원자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비천함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눈과 귀가 열려서 사람의 이면을 헤아리고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면을 바라보며 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며 감싸주며 어루만져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비천함이 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부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을 꺼져가는 심들을 끊지 않고 상한 갈들을 끊지 않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가 잘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고운 가루가 되어서 맞춰주는 사람, 사랑하고 감싸주며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동물들을 어린아이가
이끌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약함의 리더십, 하나님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직장 생활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소통할 수 있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함께가 잘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하며 감싸주며 용납하며 어우러지며 함께 뒹굴며 함께 사는 그런 놀라운 전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맞춰주며 최고로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도, 포악한 사람도, 민첩하고 빠른 사람도, 하나님 맹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다 품어내며 그 약함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겸손과 순종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호수아 공동체가 아기 예수님께만 이끌림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와 상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 예수만이 깃발되는 공동체, 그 깃발 아래 모든 사람이 모이는 선교적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여호수아 공동체 2025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깃발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치 아래 우리가 아리 예수님께 이끌림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전도의 열정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잘리고 배임당한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임당한 밑동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내가 보잘것없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통찰의 영이 임할지어다. 모략과 용기의 영이 임할지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오늘 기도하고 눈물로 고백한 모든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푸는 남다른 직관력을 허락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는 창조적인 사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고 삶으로 체득한 노하우로 하나님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이면을 바라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의 상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 같은 죄인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내가 믿기만 하면 주는 저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가 잘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순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잘 맞춰주고 용납하고 감싸주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 공동체 모든 순과 그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력과 힘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이 이끄는 모든 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리더십으로 순종의 리더십으로 모든 사람을 이끄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고 그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주시고 비천함을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여호수아 공동체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노방전도로 열린 순 모임으로 하나님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